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그룹의 일반적인 특징과 대표적인 그룹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룹들은 주로 호의와 경계의 역할을 하며 체계와 질서가 매우 잘 잡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와 호의 경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창세기도 보면 아담이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아담이 지켰던 에덴 동산을 그룹들로 지키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용과 내 생물은 그룹의 머리급들로서 늘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은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한 영이 되어 버렸지요. 따라서 지금은 내 생물이 그룹의 최고 머리입니다. 이 시간은 내 생물의 모습과 사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 이래 지금까지 내 생물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에스겔 선지자와 사도 요한만이 내 생물을 정확하게 보고 기록을 했지요. 그만큼 내 생물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 해도 전부가 내 생물을 보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 생물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때에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은 영안이 열려 내 생물을 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 생물은 일반 천사나 천군과 달리 그 모습이 매우 독특하여 무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깔도 밝고 환한 것이 아니라 조금 어둡고 진한 색상을 띠고 있지요. 또한 절대 웃지 않으며 항상 근엄한 표정이므로 보는 이도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웃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을 처음 보는 사람 중에서는 내 생물을 악한 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내 생물을 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 생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풀어 설명한 사람도 찾아보기 쉽지 않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내 생물을 보고 기록은 했지만 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지 영적인 의미는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내 생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생물뿐만 아니라 영계의 비밀이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될 일들도 밝히 계시해 주셨죠. 물론 마지막 때 되어질 일까지도 이스라엘 독립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마음이 선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영안이 밝히 열릴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도 보고 앞으로 될 일들까지도 계시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있다면 영의 세계에 대해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보여주기 원하시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본 재단에는 많은 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쉼없이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하루에 3시간 이상 대여섯 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10년, 20년 이렇게 기도로 쌓아온 분들이 있고 또 기도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니죠. 성결을 향해 악은 모양이를 버리고 오직 주님 닮게 한 성결을 향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며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로 악을 모양이라 버리고 성결로 들어간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영안이 열려서 보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영의 세계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확인해주고 있지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영안이 열려 많은 분들이 봐도 영적인 혼란은 전혀 없습니다. 왜? 아무나 본다고 보는 게 아니고 거짓 본다 하면 다 탄로나고요. 정말 죄와 죄를 피해가 싸워 버렸고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가 그리고 그만큼 기도로 쌓았던 분들이 영안이 열려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절대로 질서를 지킵니다. 교만하거나 자랑하려고 들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영적인 혼란은 전혀 우리 교회는 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어찌하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 생물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에 대한 기록은 에스겔 1장과 10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 중에서 에스겔 1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요한계시록 기록으로 보충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1장 4절에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했지요. 이 장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내 생물을 멀리서 보고 기록한 장면입니다. 내 생물이 다가오는 장면이 마치 폭풍과 큰 구름이 밀려오는 것처럼 보였지요. 내 생물이 대단한 기세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 생물은 매우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폭풍을 일으키거나 소멸시키는 등 천기를 움직이는 권세도 내 생물에게 있지요. 다음으로 내 생물에게서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 했습니다. 단쇠란 높은 열에 달아서 뜨거워진 새이지요. 내 생물이 이러한 단쇠처럼 보였다는 것은 내 생물의 역할이 하나의 무기와 같음을 의미합니다. 내 생물의 전체적인 느낌은 강하고 단단한 검과 방패 같습니다. 다음으로 에스겔 1장 5절에 보면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내 생물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라 했는데 이는 내 생물의 기본 체형이 머리, 몸통, 다리를 가진 사람과 비슷한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기본 체형만 사람과 닮았을 뿐 실제 모습을 보면 매우 다릅니다. 이어지는 6절에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한 대로 내 생물은 각각이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내 생물하면 내 얼굴과 또 내 날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7절에 그 다리는 걷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한대로 내 생물의 발도 사람의 발과 다르지요. 또 8절에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한대로 각각 사람의 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손들은 몸통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사람 것도 다르죠. 사람은 몸통에 팔이 있고 팔 끝에 손이 있는데 내 생물은 팔이 없고 날개 아래쪽 몸통에 바로 손이 있죠. 날개 아래쪽 몸통에 바로 손이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스겔 1장 9절에 보면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했습니다. 이는 내 생물의 독특한 움직임을 설명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가다가 우양우 뒤로 돌아 자양자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내 생물은 그냥 곧장 간다 이 말이에요. 내 생물은 하나로 뭉쳐 있다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가려면 각각 앞방향으로 쫙 흩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뭉치기 위해 돌아올 때는 뒤로 돌아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요. 마치 고무줄을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 생물이 함께 합체될 위치로 정확하게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내 생물이 얼굴을 4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씩 얼굴이 있지요. 우리 사람은 얼굴이 정면에 하나 있기 때문에 뒷걸음을 치려면 좌우도 살피고 뒤도 돌아보아야 하지요. 그러나 내 생물은 사방에 얼굴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뒤로 가는 것이 앞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 그 네 얼굴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모양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했습니다. 사람 얼굴, 또 사자의 얼굴, 또 소의 얼굴, 또 독수리의 얼굴, 네 얼굴이 있단 말이에요. 한 생물당 얼굴이 4개씩인데 그 네 얼굴의 모습이 각각 다르지요. 사람 얼굴부터 시작한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은 사자 얼굴, 다음은 독수리 얼굴, 다음은 소의 얼굴이 나옵니다. 네 생물 모두 이러한 순서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4개의 얼굴을 가진 생물이 총 4인데 이를 총칭하여 네 생물이라 하지요. 그러면 네 생물의 얼굴은 전부 몇 개일까요? 네 생물의 얼굴은 전부 몇 개일까요? 한 생물의 얼굴 4개씩이므로 네 생물의 얼굴은 전부 16이지요. 맞습니까? 얼굴이 넷이지 머리가 넷은 아닙니다. 한 생물당 머리는 하나뿐이고 머리의 사방으로 4가지 얼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네 생물 각각에게는 그 생물을 대표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고유한 사명을 갖고 있어서 흩어질 때도 있지만 보통은 하나로 뭉쳐 있지요. 마치 네 생물이 등을 마주하고 팔짱을 낀 채 얼굴은 동서남북의 각 방향을 향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팔짱을 꼈다는 게 그냥 진짜 팔로 꼈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네? 팔은 없고 손만 있으니까요. 그러면 네 사람의 등이 마주한 가운데는 빈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이처럼 네 생물이 하나로 뭉쳐 있을 때 각각 바깥쪽을 향한 얼굴이 그 생물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아주 잘 들으셔야 이해가 되죠. 한 가지 듣고 그거 생각하고 있다가 다음 거 못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그때 설명 그대로만 들으세요. 이해하면서. 그래야 총체적으로 이해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런 거 이해시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 배워두고 알아두면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내 생물이 무엇인지, 내 생물의 역할은 무엇인지, 내 생물은 무엇을 하는지, 내 생물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건지, 이런 거 저런 거를 배워서 알면 능력이 되잖아요. 이런 걸 다 배워서 여러분들이 꿰뚫어 안다고 해봐요.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어요. 만약에 건설 회사 사장이다 그러면 건설업계에 다 꿰뚫을 거 아닙니까? 저 금융업계 하면 또 머리 하면 그 계통을 꿰뚫을 것이고, 수학 박사 교수하면 그 계통은 또 꿰뚫을 것이고, 아니까 능력이 있고 인정받고 다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배워서 잘 아시면 믿음이 되고, 얼마큼 믿음으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네 생물이 하나로 뭉쳐 있을 때 각각 바깥쪽을 향한 얼굴이
그 생물을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또한 한 생물 안에서도 대표 얼굴은 나머지 얼굴을 보다 상대적으로 큰 편이지요. 만일 하나로 뭉친 네 생물을 보았는데 정면에 보이는 얼굴이 사자였다면 그것은 사자 생물입니다. 사자 생물은 사자의 얼굴 외에 세 개의 얼굴이 더 있지만 막상 영안이 열려 사자 생물을 본다면 사자의 얼굴만 볼 수 있습니다. 네 생물은 고개를 돌린다거나 뒤로 돌지를 않기 때문에 정면에 얼굴만 보입니다. 이제 에스겔 1장 11절을 보면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했습니다. 앞서 네 생물은 날개가 4개씩 있다 했지요. 그리고 네 생물이 하나로 뭉쳐 있을 때 두 날개는 펴서 옆 생물의 날개와 닿게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 8절에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6날개가 있다. 사도 요한이 네 생물을 잘못 보았거나 잘못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대목들이 구약이나 신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치 보면 이해를 못하면 잘못 기록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잘못 기록된 것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영적인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로 뭉친 네 생물을 보았고 그때 네 생물의 날개가 6개로 보였지요. 반면 에스겔 선지자는 네 생물이 흩어졌다 모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 각각의 날개의 수를 더 정확히 볼 수가 있었지요. 따라서 네 생물의 날개는 각각 4개인데 네 생물이 뭉쳤을 때는 6개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생물이 하나로 뭉쳐 있을 때 보면 날개의 수가 많아 보이지요. 또한 각각의 생물들이 날개를 폈다 접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날개가 서로 포개지면 날개 수는 적어 보일 것이고 포개지지 않으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와는 다른 요한계시록 기록으로 인해 우리는 네 생물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구절을 발견해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과 저곳의 기록이 다르니 성경에 오류가 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 참이며 다르게 기록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에 대한 내용이 복음서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마가복음 15장 32절에는 좌우편의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우편의 강도, 우편 좌편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욕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한 강도만 예수님을 욕했고 다른 강도는 오히려 그 강도를 꾸짖었다 했지요. 전혀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욕하지 않은 이 강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기자들이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것입니다. 본 사실, 들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오늘날은 비디오가 있어서 찍고 사진으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으로만 남겨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기록함으로 영감이 받다든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듣는다면 또 그 장면을
바로 본듯이 이렇게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록을 보고도. 예수님 당시에는 카메라가 없었기에 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복음서에 각각 다르게 기록됨으로 인해 우리는 당시 상황을 더욱 실감나게 유추할 수가 있지요. 저는 성경을 초신자 때부터 구약, 신약 다 읽을 때요, 이렇게 이제 틀린 장면 나와도 한 번도 성경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성경 자체를 의심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1절 유력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100% 그대로 믿어왔으니까요. 그랬다면 이렇게 잘못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난 성경을 하나님 풀어주시면서 이런 장면 하나하나를 또 풀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후세 사람들이 그 상황을 정확히 분별하도록 이러한 기록의 차이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며 결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틀리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내 생물에 대한 기록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물이 어떤 모습일 때를 보았으며 어떤 각도에서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기록이 차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물은 번개같이 빠르게 움직이지요. 가운데 불이 있어서 횃불 같은 내 생물이 이처럼 빠르게 움직일 때는 철의 소리 같은 불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내 생물 곁에는 사방으로 같은 모양의 바퀴가 하나씩 있는데 그 바퀴 가운데에는 생물의 신이 있다 했지요. 내 생물의 주체는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내 생물을 주로 조종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생물은 그 인장의 주인인 삼일째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에만 순종하지요. 내 생물이 근본의 소리를 듣는 통로, 곧 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바퀴입니다. 이러한 내 생물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온몸에 눈이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내 생물에게 눈이 많은 것은 모든 것을 두루 감찰하는 내 생물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상기후로 인한 천재지변은 번번이 나타나며 자연재해도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내 생물의 활동과도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만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생물을 움직일 수 있다면 천재지변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